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성경을 알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보면 사울은 실패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끝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곧 실패할 사울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약간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실패할 사람을 왜 들어 쓰셨을까? 그리고 큰 문제를 만들고 이 공동체 가운데 위험에 빠뜨렸을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은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겁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가룟 유다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뻔히 실패할 줄 아는데 이 가룟 유다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자기도 불행하지 않고 예수님도 불행하지 않고 그렇죠? 그랬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나?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자유, 다시 말해서 모든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처음부터 먹지 않도록 설정해 놓으셨거나 또는 먹도록 설정해 놓았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 실패했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실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그런 말씀이 쫙 나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실패했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권리,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권리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권입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시계공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시계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1초 짝짝짝짝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1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분침이 돌아가고 60분을 지나면 시침이 돌아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때그때마다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선택도 있고 짓지 않을 선택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욕을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텐데, 그런 욕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먹지 않았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겠죠.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울만 무너지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나도 무너지고 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도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줄 알아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걸 알아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는 죄가 역사.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 속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도 많습니다. 예컨대 돈을 사랑하면 예수 믿긴 하지만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예배보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새로운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좋아하고 믿을 때가 많아요. 새로운 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왕 지겹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것을 너무 사랑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할 때가 많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고기를 원했을 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너무너무 상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가 없고 물이 없을 때, 그때 그들이 고기를 찾고 물을 찾을 때 그들은 분명 하나님보다 더 고기와 물을 더 사모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거절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떼쓰고 요구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갈등이 생겨서 결국 롯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죠.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근데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죠? 어떤 땅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성경에는 물이 넉넉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그 땅이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 땅은 영적으로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뭘 선택하느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죄악의 도성, 풍요로운 땅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장면이냐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딱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롯이요 소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죠? 멸망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거나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아주 값비싼 값을 치르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9장 1절 2절 띄워보십시오. 1절 2절을 다 한목에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 가문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사울을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유력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강하다 또는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다, 탁월하다. 이 말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주 이 집안은 탁월하고 강한 집안이고 사람들이 막 눈여겨보는 집안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기스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딱 등장하는 이 장면을 설명하는데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아주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 일반적으로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이 정도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4대, 5대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 가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유력한 가문이다. 자, 이런 기스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준수하다, 준수하다. 준수하다는 뜻이 뭘까요?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훤칠하다, 훤칠하다, 잘생겼다, 위풍당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뽑는데 어떤 왕을 뽑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떡이 뭐도 좋다고요? 먹기도 좋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목이 무슨 말, 제목이 모르겠어. 지난 시간에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다, 이런 제목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왕을 주시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얼마만큼 컸다고요? 어깨 위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어깨 위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좀 기분 나빴어요.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키 큰 사람만 좋아해요. 다 큰 사람만. 여러분, 키 크면 뭐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넘어졌습니다. 키 크면 넘어지기 쉬워요. 사울도요, 나중에 다 실패하잖아요. 성경에는 키가 커서 잘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키 커서 잘된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가나안 자손들 다 멸망했어요. 지금 성경이 뭘 보여주는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울의 이름의 뜻, 구하여 얻는 자, 구하여 얻은 자, 즉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을 달라고 마음속에, 그리고 이런 왕을, 좋은 왕을 달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 구한 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9장 20절 볼까요? 9장 20절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귀를 찾아 헤매는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잠도 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기 하는지라.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사울 가문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기울어 있는 거예요. 사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 가문을 좋아한 거예요.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왕이 나를 다스릴 때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실패하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왕은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실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다른 왕이십니까?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유심히 우리가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여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용모와 키. 우리는 용모와 키에 주목합니다. 큰 사람들 좋아하고요. 훤칠한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용모와 키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배경, 다시 말하면 사울의 세상적인 조건에 주목했어요. 사람은 모두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이 화려하고 좋고 훤칠하고 뭔가 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눈이 갑니까? 안 갑니까? 눈이 가요.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말씀 계속 띄워주실까? 그 앞에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주목하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다윗의 형제들, 앞에 7 형제들이 쫙 왔어요. 다 키가 크고 다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린 거예요. 사울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이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거,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에 단 거, 그죠? 어릴 때 그죠? 사탕 맨날 달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달라고 한다든지, 조금 더 크면 뭐 사달라고 그래요? 휴대폰. 그래, 휴대폰에 빠져 사는 거 보면 제가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자꾸 원하니까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우리 구미를 당기는 거, 우리 입이 원하는 거, 이런 것을 좀 다 해보시고 다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혹독한 값을 지불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교훈 삼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어떻죠? 입에 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한국 교회 설교가 너무 달달해요. 너무 답니다. 다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씀만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게 우리를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나의 잘못을 찔러 쪼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적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앞에 섰을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내 삶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중심을.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거, 우리의 배경 안 보십니다. 여러분이 키가 큰지 작은지 하늘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진 것에 비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의 생각, 의지, 결단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냐면은 처음에는 준수했어요.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실패했느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사울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걸 되짚지 않고 어제와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 왔다 갔다 오늘 들었던 말씀 다음 주 기억도 못하고 내 말씀 내 삶 가운데 적용도 안 하고 이거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교훈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울이 범했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지 말라.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자, 15장 12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념비는 사울의 영적 교만과 타락을 상징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뭘 했는지를 자랑하게 합니다. 내가 뭘 했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헌금도 하고 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기념비를 무너뜨려야 돼요. 기념비를 쌓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것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내가 했던 그 거대한 일들이 자꾸 내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기념비를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라. 15장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이십니까? 사울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예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드리는 예배들은 다 종교 행사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세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씀인가?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욕심을 제거하라. 좀 더 큰 소리로 욕심을 제거하라.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타락했던 것은 탈취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정욕적인 것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 품속에 계속 끼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이게 골마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습니다. 분명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골마 터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좋은 옷 껴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좋아 보이게 만들고 내 영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을 진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골마 터져 있는 그 욕심들을 제거해낼 때 그때 새살이 차고 그 새살이 찰 때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라내면요 그게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샘물은 파면 팔수록 더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제거하고 정말 욕심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그런데 내 속에 너무나 그릇 속에 받아야 될 그릇 속에 영적 그릇 속에 너무나 잡다한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 속에 안 담긴단 말이에요. 내 욕심이 많았어. 욕심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